계속하였느니라. 그것은 너가 훈계를 받아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은 너를 싫어하고 너를 형편하고 주변에 있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사람들의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의 하나님하고 좀 차이가 나죠. 사람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은 몇몇 잘 알려진 성경 구절, 이제 그걸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씨 좀 할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또 그렇게 믿으면 마음 편히 교회 다닐 수 있어서 좋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그리고 허물, 이런 죄와 허물이 있는데도 만약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불의하다, 불법이다, 불순종이다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꾸지람, 벌, 심판이 성경 전체에 걸쳐 나와요. 에덴 동산 이야기만 봐도 하나님이 좋다 하시고 에덴 동산 만들어 주셨는데 선악과 그거 열매 하나 먹었다고 내쫓아냈어요. 그 노아 홍수도 끔찍하죠. 그 노아 그 가족 빼고는 전부 물로 다 수장시켰대요. 이 생각하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바벨탑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자기 이름 높인다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을 혼잡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이스라엘 이야기는 또 더 비참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학살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택한 성 예루살렘이 불태워지고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도 불태워지고 법궤가 어디 가는지 알 수 없고 나머지 성전의 기물들도 다 바벨론에 그 바벨론 신전에 그 창고에 들어가 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 그 교회 생활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지 감이 잡히시죠. 이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두고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잘했다 해도 교만하지 않고 조심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듣고자 하지 않고 고치고자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 표가 나요. 그럼에도 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도하고 품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듯이 그런 변화를 기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체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가운데는 지체가 아닌 따로 노는 따로 국밥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훈계란 말 나와요. 훈계는 충고하다, 꾸짖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지적해서 충고하고 꾸짖는 거 그거 듣고 내게 돌아오라 그럽니다.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면서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가지 않으면 어찌 되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벌을. 사실 이 벌의 내용이 1장에서 예레미야가 본 환상, 두 가지 환상이 있죠. 살구나무, 또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꿀렁 가마. 사실 내용 보면 다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이 돼요. 반복이 우리가 한 주가 지나서 또 새로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쭉 이제 읽어 나가면 했던 말씀 또 하시네. 했던 말씀 또 하시네. 이제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했던 말씀 또 한 것 같은데 안 들어도 되나 하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1장에서 읽고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 될게요? 잊어버리는 거라. 또 읽고 또 들어야 돼. 그래서 새로 늘 듣는 것 같아 새롭지 않다 해도 우리의 지식, 기억으로는 새롭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말씀이라 항상. 그래서 똑같은 말씀도 오늘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언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조금씩 달리 하세요. 근데 이런 그 표현의 그 다양한 그 표현하시는 이게 단지 표현의 어떤 다양성이 아니고 우리 삶의 다양성, 상황의 다양성,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의 다양성,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거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1장을 읽을 때는 또 앞에 5장 읽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다가 오늘 말씀, 오늘 본문 6장을 읽으면 이야 나한테 하실 말씀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죠. 자녀들에게 똑같은 것이겠죠. 어제 훈계 때 오늘 하지 않는다. 아유 알아서 하겠지 뭐. 한 번 더 하면 잔소리다. 이제 이런 말 한 거는 얼핏 들으면 좀 괜찮은 아버지 같은데 능력이 없는 아버지라. 자녀 키울 만한 능력이 없는 아버지라. 학교 선생은 뭐 할지 몰라도 자녀 키울 만한 하지 않지. 하나님이 이런 훈계를 백성들 그 꿈에서 혹은
하늘에 구름으로 아니면 태양빛으로 뭐 이렇게 신비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훈계, 지적, 꾸짖음, 책망, 조언, 충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서도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만 있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 말고 다른 선지자들도 많은 거라. 예레미야도 선지자, 뭐 이 사람도 선지자, 저 사람도 선지자. 자, 백성들 입장에 선지자라 이름하여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어느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말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1장에서부터 바로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의 벌과 심판을 말씀하니 부담스러워요. 되게 부담스러워. 근데 이제 다른 선지자, 여기서 다른 선지자 하면 예레미야와 다른 말 하는 선지자들은 말이 듣기 좋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더 세신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문제도 그렇지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근데 그 회개하면 하고 뭔가 가정법을 쓰는데 회개하지는 않아. 애통한 마음은 없어.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 도와주셔. 해서 나랑 모여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는데 근데 별 변화가 없어.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1장에서 찔렸던 그 말씀 2장에도 찌르고 3장에도 찌르고 듣기가 힘든 거라. 그러니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다른 말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어요. 은혜가 되는 거라. 아시다시피 제가 뭐 은혜 되었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또 여러분도 닮아서인지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은혜가 안 되는가? 참 그런 부분이 닮아가는 것 같아. 그 참 좋은 말인데 그만큼 이제 그 말을 하기가 너무 관용어로 안녕하세요 인사말처럼 이제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 은혜란 말의 무게를 생각해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닌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가 된다. 과연 그 은혜가 된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우리가 생각해 봄직해요.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있는 것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도 좋고 또 그냥 관용으로 인사치레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 이런 거는 또 고쳐야 하고 요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무게를 참 더해줘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이 믿어서는 안 믿어져. 이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이런 말은 부담스러운 거라. 나 그거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그 거짓 예언, 그 예레미야와 다른 내용을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둔해지는 거라. 자꾸 믿는데 둔해져.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이 나오죠. 이거 원래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우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름답고 우아하셔서 시온이 아름답고 우아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아름답다 이 번역을 정말 잘한 거예요. 참 보기에 좋다. 이 아름답다는 게 추하지 않다, 기괴하지 않다, 참 보기 좋다, 즐겁다, 유익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이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히브리어가. 하나님은 아름답고 우아한 이 품격이 있다, 고상하다 이 말입니다. 우아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데 예레미야 말씀이 좀 찌르는 말씀 같아도 참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안에 가득한 거라. 듣기에는 송곳인데 그 송곳이 그냥 송곳이 아니고 아름답고 우아한 송곳이라. 칼도 도둑놈 칼든가 강도가 칼든가 하고 의사가 칼든가 하고 다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데 그 말씀을 버려두고 다른 말들은 뭐지 되는지 아세요? 비천하고 어리석었지. 이게 앞에 5장에서 이 어리석은 백성, 비천한 백성. 사람이 비천해져요. 서로 느끼는, 여러분끼리도 느끼죠? 저 사람은 나이도 있고 돈도 있고 배운 것도 있는데 왜 저래 말하는 게 품격이 없지, 천박하지, 가볍지 이런 사람 많죠, 그죠? 요즘은 더 많아졌어요. 남자도 여자도 참 천박하다. 그렇다고 해서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배운 거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도 아주 가벼워져요. 그러면 베드로가 나 예수님 나 죽으면 죽지 예수님을 따라 나 죽을랍니다. 얼마나 비장한 말이요. 근데 그 비장한 말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없어졌어. 배신을 때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5장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반역, 배신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소원을 했잖아. 그 소원을 던지는 게 배신 아닙니까? 저 아수르나 바벨론은 배신이라는 말 아예 안 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했다, 배반했다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은 서로가 비장한 마음으로 언약식 한 거예요. 피의 제사라. 피라 피. 서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을 걸어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안 지키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어요. 성도님도. 믿음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요. 근데 성도들이 참 이걸 몰라요. 진짜 죽여. 여러분 제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이 진짜 가만 안 둬요. 여러분을 진짜 죽이고 인생 죽도록 만들어요. 저는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길로 가는 여러분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1절에서 재앙과 큰 판별이 북방에서 온다. 이거 사실 1장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이 시온에 재앙과 큰 판별이 온다. 택한 예루살렘, 택한 성전에 재앙과 큰 판별이. 그래서 피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앞에 4장 6절에서 거의 똑같은 말씀해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북방은 북쪽이에요. 우리나라 북한처럼 북쪽.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 있죠. 참 우리나라 지형하고 너무 똑같아요. 북쪽에 아수르, 북쪽에 바벨론. 남쪽은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북쪽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뭔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바벨론. 예레미야 끝에는 바벨론은 진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레미야가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그 끝장에 그 사건 있기까지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그 우리는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말씀이에요. 왜 새로운가? 오늘이 새로운 거라. 그래서 우리는 어제 들었어도 어제 읽었어도 오늘 듣고 오늘 또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지 않으면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훈계를 어제 듣고 오늘 듣고 이 동사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동사입니다. 이 좋은 말도 뭐 한두 번 듣지 듣기 싫어하죠. 근데 이런 거야. 뭐 내 목숨과 내 인생하고 관계없는 건 안 들어도 돼요. 좀 불편하게 살면 되고. 그런데 내 목숨하고 관계되는 거라면 어때요? 또 들어야지, 그죠? 밥을 매일 먹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매일 밥하기 힘들죠. 그래서 남이 해주는 밥은 뭐라도 맛있다 그러죠. 그런데 매일 먹는 거 아유 귀찮아라 하는데 밥 안 먹습니까? 매일 먹죠. 매일 하면서도 또 오늘 또 뭘 맛있게 하려고 또 애쓰고.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런 거라. 들었다 말씀이라. 그런데 또 듣는데 이 말씀 어떻게 잘 들을까?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밥 먹은 전만 해도 그래서 어제 나왔던 반찬 오늘 또 나오거든요. 그거 먹으면서 야 이거 점심에도 나오고 어제 나오고 그리고 간만에 김치찌개 나와도 이거 3일 전에 했잖아.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음식을 한 사람이 마음이 섭섭하죠, 그죠? 귀찮아도 나름 맛있게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먹는 사람도 그런 말 하고 나면 어때요? 괜히 맛이 없어. 그런데 어제 김치가 쉬었어. 근데 오늘 먹으면 더 쉬었어. 야, 진짜 김치가 맛있게 익었네. 이러면은 먹을 만해. 그러다가 또 오늘 저녁에는 집사람이 김을 또 내놓았더라고. 간만에. 그러니까 그 김을 또 맛있게 먹으니 맛있는 거예요. 늘 똑같은 거 먹어도 저는 예전에 참 이런 반찬 이런 거 참 귀했는데 하는 생각으로 사실 늘 먹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먹던 것도 참 예전에 뭐 만들 때는 그 멸치도 없이 그냥 소금물에 뜨물에 살뜨물에 그냥 넣어가지고 국을 끓여 먹었는데 지금 뭐 집사람이 이렇게 멸치도 넣고 뭔가 황태 뭐도 넣고 먹으면 야 어제 먹어도 맛있고 오늘 또 먹어도 맛있고 그래요. 뭐 저는 제 자랑하면 별로 반찬 투정은 없어. 왜 그래 맛있노? 먹었던 거 또 먹어도 맛있어.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착한 아이들 어때요? 부모가 말을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알겠습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좀
싹이 놀아. 아들 어때요? 했다. 또 한다. 안 듣죠. 나중에 어찌 될까요? 결과 싹이 노랗게 나중에 잘 안 커요. 내가 어제 들었던 말 또 듣고 알겠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이러면 어때요? 그 아이는 잘 되는 거라. 100% 똑같이 믿음도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요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 이 말씀에 들어간 생명력이 뭐냐니까 아름다움과 우함이에요. 원래 이 시온에 따라 이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 그 산 이름이요. 시온사. 그냥 산 이름이라. 근데 하나님이 그 시온 그 땅을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택하신 거라. 그리고 그 시온이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화시켜 준 거라. 원래는 별거 아닌 이름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거라. 아름답고 우아한 예루살렘은 새로 만든 이름이에요. 원래는 여부스라. 근데 시온은 원래 있는 이름이라.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시온아. 시편 2편 이사야 24편에 이 시온에 왕을 세우리라. 나의 왕을 세우리라 했는데 이사야 24장에 가니까 여호와가 시온의 왕이 되리라 이래 나와요. 알고 보니까 그 시온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신 분이 누구게요? 예수님이신 거라. 근데 이 시온에게 주는 말씀은 아름답고 우아한 말씀이라. 성도님들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우아한 말씀이라는 걸 전제하고 듣기에 좀 불편하고 마음이 찔러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내 인생이 아름답고 우아해진다라고 믿읍시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안 믿어줘요. 앞에 5장 말씀처럼 인생이 비천하고 어리석어져. 그러니 이 말씀 나 이거 안 받아들이면 내가 죽는다. 이 시온이 지금은 교회예요. 교회. 예루살렘이 교회에 이루어진 거라. 평화의 터 예루살렘. 교회 천국의 열쇠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 시온보다 더한 데가 교회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으니까 교회가요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하겠어요. 그러니 성도님들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인생을 말을 행동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합시다. 처음부터 안 되는데 남자나 여자나 좀 이 언행이 인생이 아름답고 우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교훈이 듣기 싫은 거라. 그리고 눈에 바로 보이는 그 직관적으로 보이는 그거 그 돈, 그 여자, 그 남자, 그 집, 그 차 이것만 바라보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고는 비천한 거라. 오늘 이 비천한 목사가 얼마나 많으며 비천하고 천박한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는 비천하게 비루하게 사는 거 싫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거 싫고요. 그리고 솔직히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싫어요. 뭐 나는 그렇게 살겠다 해도 제가 싫어요. 그래서 못 봐요. 내가 결국은 잔소리하게 되지. 그냥 못 봐요. 참다가 내가 한마디 하게 돼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 쳐요. 저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봐요. 3절에 목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치는데 어떻게 치냐. 이 3절에 나오는 목자들은
이 목자들은 원래 좋은 의미인데 여기는 바벨론의 장군들이에요. 이 장군들 보고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쳐라 합니다. 낮에 쳐가지고 힘들어 실락하니까 밤에도 쳐라 이럽니다. 그 밤에도 쳐. 그러니까 밤낮으로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그때 목책을 만들어라. 아시죠? 성이 여기 있고 그 성을 점령하려면 그 높이만큼 뭔가 망대 세우고 죽대 세워가지고 거기서 돌을 던지고 화살 쏘고 불을 던지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3년 안에 무너뜨린 게 3년 걸렸어요. 3년. 그러니까 성 안에는 이제 막 난리 났지. 3년간 못 먹고 못 살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성도님도 이스라엘이 망한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역사에서요. 큰 사건 전부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거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근데 책임을 하나님께 미룬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치솟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번에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 일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이제 당선되었을 때 교회 그 많은 목사님들이에요. 그 늙은 목사님들이 인정을 안 해요. 뭐 고졸이다 어쩌다 뭐다 하고 그런 태도를 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래 된 거라. 교회가 학벌 이야기. 그래서 내가 듣고 저 양반 저런 소리를 하시다니 미쳐가는 소리라.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으면 축하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교회가 안 좋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첫째는 달겨받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고 그리고는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가 할수록 비천하고 어리석어져 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생각이 없었어. 목사님들도 생각이 없어지고 성경을 믿는다면 덮어두고 이데올로기 귀신에게 붙잡혀 있어요. 이데올로기 저기 뭐 좌익만이 아니고 우익이라는 사람도 이데올로기 귀신에 잡혀가지고 아니 그 이제 사단미 아니 그렇게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계시를 받았대. 성도님들 우리가 그 성경 말씀대로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냐 아니냐는 말의 성취를 보고 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아니구나 이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데올로기는 다 미쳐. 어떤 거짓말도 통용시키는 게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데올로기 빠지지 말고 정치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런 시대 변혁기입니다. 이 변혁기에는 더 긴장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우리를 뭘 지적하시나 이렇게 좀 들으려고 하고 나를 발견하려고 해서 좀 고쳐 나가야죠. 그죠? 고쳐 나가려고 하면 말씀하셨잖아요. 의인 한 사람이 있나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교회를 용서하셔서 벌과 징계 거두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좋은 걸 막 부어주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어쩌든지 이 말씀을 들으려고
어제 들어도 오늘 또 들으려고 하시고 마음을 열면 마음에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울림이. 이 울림이 구약의 제사로 보면 요새와 같아. 진동이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울림이, 이런 울림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 거제가 있잖아요. 올렸다 내렸다 떨림이 있는 거죠. 마음에 울림이 없으니까 떨림이 없이 교회 함부로 다니고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가 무슨 교회 주권자인 것처럼 그러고 있고 목사도 그러고 다 그러고 아니 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으로 이 말씀에 울림과 떨림이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우리를 부르셔 예레미야서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송곳 같은 말씀, 칼과 같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마음이